살 존재가 아니다. 네, 우리는 뻔하게 살 존재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청년이 한자를 본인이 뭐 이제 진지하게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 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한자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이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놈이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이제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아, 목사님, 입구자에 산의 남자하고 계집 여자를 이렇게 써 넣으면 이게 무슨 한자가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자 세대가 아니어서 좀 한문에 좀 짧기는 하지만 이런 한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나 잘 모르겠다. 그런 한자가 있냐 했더니 얘가 목사님 이걸 모르시냐고 이게 그 유명한 뻔할 뻔자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런 거예요. 남녀가 한 방에 있으니까 사내랑 계집녀가 한 방에 있으니까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당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맞장구를 뻔뻔하게 쳐줬어요. 맞다. 정말 뻔하다. 야, 아마 둘이 큐티하고 있을 거야. 아마 둘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근데 얘도 이제 황당해 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이 청년한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얘한테 좀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이 공작을 펴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이미 보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텐트박 유럽이라고 우리 아내가 한창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데 봐 하다가 저도 이탈리아의 돌로미티에 완전 빠졌잖아요. 왜 이렇게 예뻐요?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한번 보기 위해서 트레킹을 몇 시간을 해서 거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생샷이라는 거 하나 찍으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거기에 한 돈 1,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경험하려고.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가 경험할 수 없는,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쟁취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생각과 선택, 세상이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좀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뭘 갖고 있는 존재인가? 뭘 경험한 존재인가? 뭘 보고 있는 존재인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우리보다 뭔가 더 가지고 있고 더 똑똑한 것 같고 무언가 더 거기에 이제 위축돼서 마치 기도원처럼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하나님은 너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그렇게 이미 너를 내가 불렀다고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뻔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으로 이사야 6장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하고 별로 우시아가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가 요런 무슨 때에 그때에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작입니다. 단순히 우시아 왕이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종의 언어 플레이입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이런 언어 플레이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겁니다. 우시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우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즉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가 죽던 해에, 느낌 오세요?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믿음이 꺾여버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 즉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는 시대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나마 의지하며 살았던 대상 우시아 왕이 죽었던 겁니다. 우시아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 왕 덕택에 나름 유능했어요. 솔로몬 시대와 버금가는 강력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 백성들이 좀 살았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 덕에 이사야와 그 백성들이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그 우시아가 죽은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믿음이 꺾여버린 사람들이 그래서 왕 우시아라는 왕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의지했던 힘이 꺾여버렸으니까. 이사야가 느꼈을 절망은 이보다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시아는 이사야의 사촌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후견인을 자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거예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꺾여버린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뭐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또 슬퍼하는 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이게 여러분 계시록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에서 누릴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져요.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대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거든요. 사실은 힘들고 슬플 때 괴로울 때 그래 그 나라에 가면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슬픔 당해도 곧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털고 일어납니다. 소망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았으니까요. 문제가 엉망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엉망이 되지 않았고 그분의 계획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시선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삽니까? 결국 그 슬픔 탓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를 자처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슬픔에 빠져요. 지나친 슬픔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냉담해지고 비관적으로 변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인생의 전투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저희 아내를 오늘 이렇게 차를 마시자고 일부러 제가 웬만하면 아내를 불러내지 않거든요. 근데 좀 아내를 이렇게 좀 위로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저희 아내도 치료는 삶의 어떤 치열함이 이렇게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짠한 거예요. 오빠 입장에서 인생을 이렇게 먼저 산 선배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신 차리고 인생을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아찔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들, 슬픔들이 여러분 시시각각 몰려와요. 한 청년이 과거에 은혜 받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누군가 교회 안에서 이제 목장 모임인데 힘든 삶을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그래도 기본 매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주고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착하니까 공감하려고도 하고 이러는데 얘는 이렇게 했대요. 다 듣고 야 근데 내가 더 힘들어.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겪은 모든 삶의 분파를 막 얘기해 준대요. 이 상대가 진리죠. 근데 사실 제가 이 청년 고등학교 때부터 다 봐서 알지만 이 아이의 삶이 너무 고단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은혜 받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은혜 받고 보니까 저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 이제 알았어? 이게 나올 뻔하다 이걸 막았어요. 얘가 드디어 자기 슬픔에 빠졌던 그 구렁텅이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요
슬픔에 빠지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슬픔, 게다가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한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믿음이 꺾여버린 사람들은 자주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슬픔에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이 사람이 애국주의자였거든요. 나라를 엄청 사랑했어요. 이 민족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의 개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겠죠. 나는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변화들에 과도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며 살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몰라도 될 걸 너무 많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시대. 제가 여러분이 가끔 얘기하죠. 자랑은 아니지만 신문 웬만하면 안 봐요. 뭔가 타이틀 있고 들어가고 이렇게 안 해요. 차라리 제가 그걸 파고 조금 더 조사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여러분, 그 자극적인 기사들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불안감을 계속해서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믿음이 마비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대열에 합류하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알면 우리의 삶도 좀 길이 보이겠죠.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뭘 봤어요? 이사야가 주님의 보좌를 봤다. 높이 들린 보좌를 봤다. 이 주님의 보좌는 뭐냐면 영원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그냥 이걸 이렇게 큐티하듯이 읽었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이사야한테 필요한 건 안전보장이라고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이 말 한마디가 필요한데 주님이 공감지수가 낮은 건지, 주님 뭐 하셨어요? 높이 들린 자신의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 이건 여러분 그의 시선을 전환시켜 주신 겁니다. 이사야야, 우시아의 왕자는 비었지만 내 보좌는 그렇지 않아. 나를 봐. 우시아의 통치는 끝났지만 내 통치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사야의 문제를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이 온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알려주심으로써 그의 두려움을 진정시키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경제적인 상황, 내 미래, 진로,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부모님,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아요. 또 움직일 수도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혹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게다가 이런 것들을 때로는 매몰차게 외면하거나 잘라낼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괴롭죠. 두렵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내 힘 영역 밖의 일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오늘도 기도에 오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하루 종일 염려밖에 못 하겠죠. 그러나 기도하면 거기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따 여러분에게도 좀 같이 기도하자고 하겠지만, 우리가 같이 여러분 교회 사랑 기도회로 여기 모인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 우리가 여러분 여기 모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앙 안에서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우리가 좋은 말로 하나님은 나의 친구, 네 좋아요. 근데요,
표현의 하나인데, 친밀함의 하나인데, 가까움의 어떤 표현인데, 이걸 진짜 그냥 친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가까운 그냥 좋은 인물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도 안 하죠. 그렇게 하면 문제 가지고 안 나가죠, 당연히. 왜요? 친구한테 뭐 문제가 친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2절과 3절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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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이사야가 목격했던 천상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천상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데 스랍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무엇라 찬양하냐면,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 문화 구조에서 같은 말을 3번 반복한다. 절대적인 무엇입니다. 절대적인 무엇. 이를테면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뭐냐면 단순한 허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허무함. 즉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한 것도 절대적 거룩. 이게 그냥 뭐 도덕적으로 탁월한,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봐야지, 도덕으로 바라보고 윤리로 바라봐서 서로를 찌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거기 은혜가 설 자리가 없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 설교를 외부에서 듣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은 어디를 거론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제가 이렇게 어느 좀 큰 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너무 교회가 진짜로 크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엄청나게 큰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 서로 싸운 거예요.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다 쓰질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공간이 없는데 저기는 남아도는 공간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채울까 그걸 막 걱정하시길래 제가 가서 말씀드렸어요. 자꾸 옛날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가 기득권이라면 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내려놓고 내가 더 불편해야, 그래야 정말 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 얘기 드렸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경도 나 설교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어서 1절에서 12절, 1절하고 12절만 읽어달라고 했더니 전통이 아니라고 1절부터 12절까지 끝까지 읽더라고요. 쉽지 않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도덕주의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룩.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인간과 피조물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절대적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범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절대적 하나님의 초월성만은요. 이런 존재, 초월적인 존재가 나의 하나님심을 믿는 자라면 이 땅에서 겪는 아픔, 어려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뻔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보고 겪은 것은요, 사실 우리가 겪게 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비교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사야 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랍들이 각기 6 날개가 있다. 그 천상의 예배를 묘사하는 거죠, 그렇죠? 찬양하는 스랍들.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끝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죠. 4장 8절에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뭐라고 얘기해요? 6 날개를 가졌고,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계시록 4장 8절도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최소 800년 이상의 시간 간극을 가졌던 이사야와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 장면이 똑같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날아가서 요한 옆에서 천상의 예배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날아가서 이사야 옆에서 천상 예배를 보고 있는 것처럼, 게다가 이 장면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천상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겁니까? 나 예수님 자신. 계시록 5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오늘 우리 찬양에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고백이 있죠. 이 그냥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주 예배 드릴 때 이 대목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온 세대 예배 기도 던질 때 이 부분을 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맞닿아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 스케일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시대에 나라 환경에 매여 그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결국 그분의 미래를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야기로 믿어지고 내 가슴을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애쓰다가 자꾸 넘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여러분 주님 못 섬겨요. 이것이 정말 내게 생생하게 다가올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의 스케일이 좀 이제 느껴지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뻔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잠시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잠시 힘겨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제곡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딱 요 대목 같이 한번 나라는 곡의 한 대목을 불러보겠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우리가 이것을 봤어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기까지. 공평하신, 조금 이 내용을 흐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 이 놀라운 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니까요. 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즉, 살아낼 수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뜬금없이 왜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이 이사야, 주님을 만난 이 이사야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이건 여러분,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기 파멸의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재판관 앞에서 최후의 판결을 기다리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겪게 되는 거예요. 그의 한마디면 자기가 끝장난다는 걸 아는 사람의 공포.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스킵하고 그의 절규에, 이 절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죄 대신에 어떻게 하셨죠? 스랍 중에 하나를 통해서 그의 입에 제단에서 집은 숯불을 가져다 대셨습니다. 이게 야, 너 그 부정한 그 주둥이를 닥쳐라 그러면서 지져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단의 숯불은 뭡니까? 제단에 있었던 그 숯은 뭡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려고 누워져 있는 그 재물, 그걸 태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즉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자격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이 의미예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겪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사야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는 우시아가 죽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 문제로 인해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인간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삶과 직결된 문제, 죄의 문제, 이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의 눈이 열립니다. 이게 이사야의 사명이기도 해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의 눈이 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 감정적 소모를 했고 불안에 사로잡혔던 마음으로 인해 보지 못했던 시각,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시각이 열린 겁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갖고 있는 시각이에요. 너무나 상대화되었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 그리고 바로 우리가 시대에 갇힌 시각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이것이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 은혜 입은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세계이고요, 느낄 수 있는 감각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8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세요, 이사야에게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살 길 바빴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할게요, 주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희생해야지, 이번에 이 봉사도 내가 희생하는 거고 내가 이것도 감당하는 거고. 아니요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마음을 느낀 겁니다. 심정을 느낀 겁니다. 진짜 내가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더 위대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시야,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탁월한 나라가 있음을 혼자 발견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내게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 하겠다고 하겠죠. 신학교 1학년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자체금지곡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네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만든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제가 이거 신학교 1학년 때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기까진 좋아요. 그 당시에 서울 4만 명 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고 중3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가사가 문제가 많아요.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가 명확하지가, 저는 이런 게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명확하지 않은데 나를 내어드리면 이러다가 들으시고 낙도로 보내시거나 아프리카로 보내면 어떡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 곡 자체를 안 불렀습니다. 나는 서울 4만 명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되니까. 신학생이 그래도 채플 시간에 찬양 안 부르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시선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의 시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독고다이로 생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멋대로 살라란 얘기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말할까, 거기에 여러분 시선에 흔들리면서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요. 그분 앞에서 섬기고, 그분 앞에서 예배하고, 그분 앞에서 사랑하고,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상대에게 사과하고 용서도 구하고 성장하려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여러분 가면 되지. 자꾸 사람에게 매여서 여러분 자유가 없죠. 예수를 믿는데 자유를 못 누려요. 찬양할 때도 우리 청소년들이 아직 이제 사람을 딱 의식할 때잖아요. 찬양할 때 보면 좀비처럼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막 뛰면서 찬양하는 게 뭐 은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도 사랑해 보세요. 섬기고 교제해 보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하게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좀 달라도 그게 여러분 때로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 전부 아니잖아요. 혹여나 내가 그런 존재인지 좀 돌아보기도 하고, 상대의 말에 진실이 있는지도 좀 돌아보기도 하고, 물론 아파요. 근데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또 배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까지, 느끼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신뢰함으로 그렇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제가 애들이 저를 보고 있는 시선이 이제 느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찬양을 안 부르면 그래도 조금 이제 이상해 보일 것 같으니까 가사를 바꿔 불렀어요. 이렇게: 주님, 얘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소서. 어디로요? 낙도로, 아프리카로. 그러고 나면 너무 채플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다 경쟁자인데 그 중에 한 놈을 또 보낸 거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정말 제 친한 친구들은 다 지금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제가 보낸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뒤에 깊은 산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한 그날부터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방학 기간에 그냥 24시간 내내 잠자는 시간 빼면, 밥 먹는 시간 빼면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런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 저에게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잘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계속해서 그렇게 울면서 많이 불렀어요. 뭐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20살, 21살 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뭔진 정확하게 몰랐는데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심지어 주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감정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모대학 교수였는데 이분한테는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저한테 청소년 교회 교사였는데 대학 교수들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이번 주는 절대 못 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잘 갔다 오시라고, 그럼 잘 이렇게 서브해서 이렇게 그 반은 잘 하겠다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병문안에 갔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등산을 가는 거였는데 제가 거짓말하고 등산을 갔는데, 이분이 얘기해요. 자기 옆으로 벼락이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굴렀다는 거예요. 그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 같아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무속신앙 정죄하고, 물론 주님이 그렇게 그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또, 근데 이것도 그분이 TV에도 나왔던 자매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자기 할 것 다 한 뒤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해볼 거 마음껏 다 해봤잖아요. 저는 이렇게 몰래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집사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사람을 왜 지금 만났지? 막 이렇게 아쉬워지지 않던가요? 부부들 모르는 것처럼 지금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 분 만나셨을 때 윤기준 집사님 그렇잖아요. 왜 이 자매를 이제 만났을까? 10년 전에 만났다면 이 자매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나도 이 행복을 맞잖아요, 그렇죠? 맞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 그런 것처럼 집사님,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을 조금 더 빨리 만났더라면, 내가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었고, 더 찬양할 수 있었고,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고, 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었는데, 바울이 오죽하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주를 위해 더 살 수 있었는데. 놀라운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할 것 다 해보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부럽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의 그 관계의 풍성함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대목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럼 이분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십자가를 향한 눈물을 돌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향한 그 눈물을 돌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돌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돌려 주시옵소서. 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이사야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7절, 톱으로 켜는 것과. 전해오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에 켬을 당해서 죽었어요. 끔찍하게 죽었죠? 순교했죠?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순교자들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들을 높이십니다. 내가 죽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날 써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렇게 주님이 그런 상황들과 그런 환경과 그런 믿음의 용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교한 그들을 높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의 세계예요. 38절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이사야,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뻔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조차 뻔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마찬가지. 왜요?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봤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요. 그분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뻔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도 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사야보다 더 놀라운 완성된 이 계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더 잘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